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56번째 시간으로 디도서 말씀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 하늘을 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짓궂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이 강대상에서 내리시고 강대상을 비워두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데 이 강대상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퇴근하고 급하게 저녁을 먹고 어쩌면 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졸려서 졸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번쩍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직접 들려온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 어디 말씀 찾으라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겠죠. 아마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도 달라질 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에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어느 방법이?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난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끙끙거릴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방법 쓰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 쓰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음성을 또 들려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방법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생각하다가 혹은 인생을 살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걸 먼저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집어넣은 것이 있어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뭘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가려면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대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연관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늙은 남자들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을 잘 하시나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하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얘기란 말이죠. 일상의 그 삶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라고 하면 이 땅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도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하늘을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로서 이 교회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오면서 교회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개인으로서 교회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심어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서 또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생각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이 약간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꼭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라고 하느냐면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교리와 일치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몇 구절을 좀 더 읽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다시 말하면 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쏠려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해요. 바른 생각, 바른 기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예후의 영이, 저는 정말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분별력이 없나 싶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후의 영이 임했대요.
아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우르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후의 영이 임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후의 영이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죠. 죽은 사람의 영이면 그 귀신이죠. 여러분,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무섭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강단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기독교를 완전히 무속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린 그런 엉터리 설교에서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심지어 이단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단하고는 자기들이 또 그 이단도 자기들이 또 이단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 빠진 사람은 그게 자신들의 믿음이고 그게 신념이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논쟁해봐야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박살내도 여러분 그 사람 기분만 상해요. 기분만.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만 훈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만 돌아오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논쟁으로 사람 돌아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실까? 잘못된 이단에 빠졌으면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단이 있거든 한두 번 그렇게 훈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상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실 것 같죠? 여러분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헛된 변론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온통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그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 바로잡고 다룰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한두 번 권면하고 여러분 듣지 않거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디도서가 다루고 있었던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바른 생각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그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단은 오히려 여러분 덜 위험합니다. 왜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위험한 건 여러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너는 바른 생각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너는 바른 생각을 배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 너무 좋죠. 너무 귀하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는 약한 것, 병든 것 치유하시는 치유사역.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사역,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떤 모토로 삼는 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모토를 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 이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빠르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교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배워야죠. 예수님이 전파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죠.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에 먼저 교회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치유한다고 막 그러고 다녀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그분의 책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얇은 책이지만 천천히 정말 읽어가셔야 할 그런 책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무슨 말이냐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책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제목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를 받았다고 그냥 다 치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그대로 여과 없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투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불쑥불쑥 그 상처가 막 이렇게 투영이 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막 그런 일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 책에서 진짜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진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려면 내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다뤄져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우리는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막 치유한다고 그렇게 막 다녔는데, 결국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상처와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를 치유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치유하기 전에 먼저 치유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껴놓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세상 이야기,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과 전혀 여러분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고 세상이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요즘은 그런 기대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생각을 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바른 생각을 담아가셔야만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신가요? 그걸 여러분 어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속에 집어넣은 것 가지고 그걸 끄집어낸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집어넣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잘 배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가 담아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살까요? 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세상에서 들었던 거,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라는 말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가. 목사님 저 이런 성경 훈련 다 참여했는데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뭐 성경이 읽어지네, 뭐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수료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오히려 그거 했는 것 가지고 내 의의를 잘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 훈련했어. 그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을 먹으셔야 돼요. 그 한 절을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붙들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식 묵상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식 묵상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곱씹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바른 생각을 배워가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많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게 읽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통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뭐 교회에서 저녁마다 막 밤 7시부터 막 11시까지 해서 막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성경 그죠? 한 번을 다 통독하는 정말 강행군을 막 합니다. 잠깐 쉬고 막 테이프가 막 늘어지도록 막 그렇게 틀면 좀 빠른 속도로 틀면서 막 성경 읽어가면서 일주일에 막 한독을 하고 뭐 몇 주 만에 한독을 하고 저도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보기도 했거든요. 유익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 이 뿌듯함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양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매일 성경 그 본문 가지고 하잖아요. 그 정도 하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 그보다 짧으셔도 돼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큰 숲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성경을 읽었다,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다, 내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가는 거.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여러분 기도가 돼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예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의무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자꾸 뭐든지 자꾸 의무가 되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했다고 하는, 내 할 도리를 했다고 하는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맞아가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는 게 기쁨이고, 기도를 하는 게 기쁨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너무 싫고, 말씀 읽는 게 왜 한 장 읽는 게 그 왜 이렇게 힘든지, 예배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왜 힘든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여러분 1시간, 그리고 뭐 영화는 긴 건 2시간씩 넘어가죠.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의식에 참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 할 도리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내 생각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요.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바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배워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 속에 자꾸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결국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적인 분들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근데 긍정적인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요?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걱정하면서 지내십니까? 그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걱정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생각에 붙들려 있구나. 그 생각이 지금 나를 주장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을 생각하고 있으면 소망이 나를 붙들어요. 그 소망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뭐 휘황찬란한 일이 막 일어날 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새로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결국 그 생각이 그를 이끌어서 나락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장 5절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5절과 6절.
이 말씀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바른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바른 일꾼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아름답더라도 여러분 사람 때문이고요, 교회가 시끄럽더라도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꾼을 바르게 세워라. 그럼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그 기준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일상과. 그죠? 장로들을 세울 때 6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런 일을 장로로 세워야 한대요.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도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일상과 관련된 거죠.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경험했다,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 속에 하늘을 심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를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에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깨달아졌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개가 그죠? 이렇게 자욱히 그렇게 들이는 것처럼 그죠? 하늘에서 안개가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디도서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한대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방식과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임해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패턴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장로로, 일꾼으로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상 속에서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상의 삶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하시는구나. 멀리.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세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정부가 내각 인선 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뉴스를 통해서 친구,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선거할 때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 내 친척, 얼굴이 많이 보였던 사람, 오랫동안 같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 그런 사람 찍고 그런 사람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짧게 보면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도리어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디도서에 담아 놓으시고 정말 어떤 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면 내가 아는 사람, 짧게 생각하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짧게 생각하면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 짧게 생각하면 나랑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 찍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꾼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2장 2절 이하로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른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늙은 남자로는 연세가 많은 남자 어른들은 이렇게 훈련시켜드려라 말하죠. 3절에서도 늙은 여자로는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은 이렇게 양육을 해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뭐 이렇게 바르게 양육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뭘로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가 여러분 이걸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 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놓고 뭘 물어보셔야 되느냐면 이제 실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좋은 아내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바른 생각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죠. 훈련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하는 게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른 생각을 집어넣었으면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종들은 이건 직장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직장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하고 이런 말 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참된 신실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런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뒤에서 거슬러 말하고 훔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론할 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니나
제대로 믿어라. 그죠?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이 빛이 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은 일상 속에서 하늘을 심어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하나 심어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패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심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것, 교회와 관련된 것,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2장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14절로 와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일에 열심하는 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이걸 일로만 국한짓지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연세 드신 남자로서, 연세 드신 여자로서, 그리고 젊은 남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종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저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함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어떤 명분보다 여러분 이 명분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인가? 이걸 넘어갈 수 없다면 우리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여러분 기준을 다시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휘황찬란한 일을 해도 착하지 않으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 백성다운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 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는 절대 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2장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는 목사 이전에, 위대한 일을 하는 성도 이전에,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심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